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바댜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21개의 절로만 이루어진 소책자입니다. 즉 1장으로 되어 있고 그 1장이 21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적죠. 그렇지만 이렇게 분량이 적다고 해서 오바댜서를 별다른 가치없는 예언서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학가이서 같은 경우에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가이서 2장은 23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벗어나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1장으로만 구성된 서간문들이 있는데 필레몬서가 25절까지 되어 있고 요한 2서가 13절, 그리고 요한 3서가 15절, 그리고 유다서가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거대한 영감이 흐르는 매우 아름다운 신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문학 유형은 예언자들의 민족들에 관한 신탁, 주님의 날의 도래를 선포하는 신탁들의 유형과 비슷합니다. 오바댜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머리글, 1절 A 또는 1절 기역, 그리고 뒤이어서 환시가 소개되는데 1절 B 또는 1절 니은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어떤 결론적 선언이 15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익명의 서기들이 앞부분 전체에 대한 해설을 마지막 19절에서 21절에 첨가되어서 오바댜의 구성은 머리글, 환시, 결론적 선언, 전체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예언서가 쓰여진 시기와 관련해서 하나의 표지가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바댜 예언자는 환시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사우의 후손들인 에돔인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인들에게 행한 행실을 고발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마도 이 오바댜 예언서는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함락된 기원전 587년 조금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오바댜 예언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오바댜라는 이름뿐이고 이 오바댜는 주님의 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구약성경에 여러 명의 동명이인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오바댜 예언자 말고 다른 동명이인 오바댜를 보면은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오바댜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카르의 후손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의 후손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온 레위의 후손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드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주블룬 지파의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에 대신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성전 보수를 지휘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에즈라 사제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에즈라 시대에 돌아온 사람과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온 사람 아마 동명이인이겠죠. 하나뿐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예언자를 통해서 환시를 보여주십니다. 이 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 도래를 선포하시고 민족들의 주님으로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오바댜는 에돔인들의 죄악을 설명하려고 스스로 입을 열게 됩니다. 그 죄악은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과 탐욕이고 현자들의 오만한 주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낙담한 생존자들의 공동체에게 위안을 주는 하나의 신탁을 이루게 됩니다. 오바댜서, 당연히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2절부터 6절 내용이 형식은 다르지만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16절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오바댜서가 예레미야서보다 앞서서 저술된 책이 아니냐, 그래서 기원전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시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기원전 9세기에 저술됐다는 가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된 기원전 587년 그 조금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전에 암몬, 모압, 에돔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에돔 왕국은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여기가 에돔이고요. 여기 모압, 그리고 여기 암몬족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국, 여기는 남유다 왕국, 그리고 여기 아람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필리스티아,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이 이두메아가 에돔족 속들인데 영토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었죠. 에돔의 어원은 이삭의 장자였던 에사우의 별명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에사우가 동생한테 붉은 콕죽 좀 달라고 해서 장작간을 팔아넘기죠. 그 이후에 불타는 듯의 에돔이 에사우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식수등을 이용할 때는 통행료까지 내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에게 정복당해서 속국이 되었지만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요압을 숙청하여 군사력이 약화되자 입퇴 망명에 있던 하닷이 귀국해서 에돔 왕국을 재건하고 솔로몬과 대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도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 정복될 때까지 연합과 대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인 오바댜서에서 성경에서 에돔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스모 왕조의 마카비가 마카베 전쟁으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독립한 뒤에 요한 힐카누스는 에돔의 북쪽인 이두메아를 정복하고 에돔인들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이 유다인들에게 편입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로데가 바로 이 에돔인입니다. 예,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야곱의 형인 에사우의 후손들이 에돔인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지리는 매우 복잡해서 북쪽에 석회암 고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두려움을 일으키는 험준한 사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막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왕과 다윗왕 때는 정벌당해서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임금이 요압을 숙청해서 약해지자 하닷이 이집트에서 망명해 와서 에돔을 세고 그 이후로 계속 협동과 반목을 지속해 왔죠. 솔로몬 임금 사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하지만 에돔은 유다 왕국의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즉 속국으로
있었는데 여호람 임금 때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아마치아 임금이 반란을 진압하고 에돔 지역을 회복했지만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기원전 736년경부터는 아시리아의 조군 국가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유다 왕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직후에 전쟁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카베오 전쟁으로 인해서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유다가 독립한 다음에 이두메를 정복하고 에돔인들을 강제 개종시켜서 유다인에 동화시켰죠. 신약 시대에 이르자 에돔은 유다 남쪽에서 유다인과 동화되어 이두메 사람들이 되었죠. 그리고 안티파르로스가 로마 대국의 행정관이 되었고 훗날 그의 아들이 헤로데 대왕이 되게 되죠. 하지만 70년 1차 유다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에돔인들의 역사도 종결되게 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집트 탈출할 때 예전엔 출애굽이라고 했죠. 애굽을 탈출했다 해서 아무튼 탈출기 시대 때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그 제안을 거부했죠. 하지만 하느님의 개입으로 멸망을 면하게 됐죠. 그래도 비슷한 에사우와 야곱 형제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멸망은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때 점령되었다가 분열왕국 시대 때 에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혔죠.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공격할 때 앞장서서 침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 예언자가 그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에돔족에 관련된 거지만 모압족과 암몬족에 대해서 좀 보면은 고고학적 조사 및 문헌학적 조사로 인해서 나온 현재의 결론은 모압, 암몬, 에돔이 실제로는 언어, 문화,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등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컸죠. 하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수준의 차이까지는 아니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언어나 문화나 혈연적으로는 가까웠지만 종교적으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막 다른 신도 섬기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암몬, 모압, 에돔 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아무튼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부여, 고구려, 마한, 변한, 진한 등의 수준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큰 차이를 못 느꼈다. 유럽사에 비교하자면은 이탈리아 반도 내에 있는 라틴 계열의 군수국가 그리고 발칸 반도 내에 있는 그리스 계열의 도시국가 그 정도 차이였다. 그러니까 큰 차이 없었다. 물론 종교적인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아모인들은 나름대로 유다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했지만 이 아모인들의 종말이 셀루코스에 대항해서 마카베오 가문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이 마카베오 가문이 마침내 하스모 왕조를 세운 다음에 이 셀루코스 왕조가 유다인들에게 행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암몬인, 모압인, 에돔인들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 신앙 버리고 유다교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은 우리랑 동화돼서 사는 거고 거부하면 죽는다. 근데 이 암몬인들이 그냥 순순히 유다교로 개종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냥 유다에 동화되는 거죠. 예, 바로 앞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복사인데요.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했지만 유다 마찬가지로 민족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진 것 뿐이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기를 거쳐서도 나름대로 정체성은 보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종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마카베오 가문이 셀레우코스에 대항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스문 왕조를 세우면서 자신들이 당했던 그대로 모압, 암몬, 에돔인에게 적용했고 모압인들은 암몬, 에돔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우리 종교 안 중요해 하고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유다교로 개종하게 됐죠. 그래서 모압인들 역시 적어도 1000년 정도는 보존했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다인들과 동화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봤던 에돔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혈연적으로 보면은 암몬인과 모압인보다도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다고 볼 수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암몬인과 모압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인 롯과 동침해서 생긴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몸종인 하가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르와 동침해서 얻은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사우와 야곱 이야기에서 이삭의 큰아들 에사우의 후손들이 에돔인,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유다인들, 히브인들은 아랍인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보았고 히브리 세계관에서도 동방의 아라비아인이 이스마엘인이라고 인식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전승에서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메카를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기원전부터 여러 역사가와 저술가들이 아랍인들이 이스마엘과 연관지어졌고 이스마엘은 아랍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보면은 앞서서 보면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인들이 이스라엘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랍인들 그게 아니죠. 지금도 아랍인들, 즉 이슬람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죠. 아무튼 그런 걸 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